우리 오늘 말씀 그 시편 105편 23절. (105편) 23절. 시편 105편 23절. 그의 뜻에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노아가 세 아들에게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할 때 하신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 구원받아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해오죠.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땅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고, 또 때로는 육신의 문제로 우리가 범민케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세상이라는 땅에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이렇게 심겨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아까 오전에 이제 형제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대로죠. 그 전까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복지가 예정되어 있는 나라의 어떤 삶을 경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그 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밭에 이제 뿌려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어서 다시 나오듯이, 우리도 우리가 영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취해가지 않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딱 이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형제님 오늘 그 집회자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뭐길래, 생명이라는 거는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왜 이 땅에, 그러면 그 생명을 받았다면 그냥 취해가면 될 텐데, 이 땅에 왜 이렇게 유한한 어떤 시간 동안에 이렇게 거하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생을 살아가게끔 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목적들이 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 정리를 좀 하면서 봤던 거, 그 마가복음 3장 37절. 마가복음 3장 8장 37절. 마가복음 8장 37절.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람의 어떤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기 보면 36절에 보면 온 천하를 다 잃고 다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냐 이렇게 묻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자료를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육체를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유용한 물질을 이렇게 추출을 해내면
딱 인간의 몸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게 딱 3,000원밖에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방 빼가지고 뭐 피부 만들고 뭐 우리 몸속에 있는 인열 빼가지고 뭐 어떻게 그 성냥을 만드는 어떤 뭐 황료 그런 걸 만들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철분을 뽑아가지고 못을 만들면 못 하나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떤 완전히 분해를 해서 하면 뭐 그 책에 보면은 $1 뭐 98센트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3라면 돈을 한 3,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넣었던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3,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것 속에는 우리 속에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급하고 하나님 생명과 이렇게 바꾼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급된 생명이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생명이 없으면 3,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구원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천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생명이 값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그러면 우리가 남은 어떤 인생 향연을 이렇게 누리게 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야곱도 지금 이제 뭔가 70인을 데리고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나중에는 60만에 넘는 어떤 이스라엘을 이루어가지고 나오죠, 그죠? 우리도 매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영생명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애굽 땅의 어떤 야곱의 어떤 17년생 동안 야곱이 더 또 어떤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더 섭리를 또 배우고 이런 생이 있겠죠.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매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어떤 영의 생명이 언제 어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명을 공급받은 나에게는 나머지 인생은 이렇게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듯이 이런 거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생명의 어떤 주어짐도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의 그 생명에 의해서 공급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그러죠. 당신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이런 복음 전파와 관련된 사역이 아니면 무슨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내 어떤 인격 수양,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정욕들을 처리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빨간 헛소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어떤 생명 공급받은 거는 내 생명에 있는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면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삶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풍성을 예비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일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로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서 똑같은 열매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천국 농사고 그런 추수인데, 우리에게 이런 입술의 열매, 씨앗이 없으면, 우리에게 씨앗이 없으면 남에게 씨앗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입 속에서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이렇게 입으로 뱉어서 남들에게 어떤 양식이 돼야 되는데, 이 양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독을 낼 수도 있고 선을 낼 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싸움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움을 악에서 악한 것을 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은 날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율감을 받고 내 말로 존경을 받으리라. 네, 이렇단 말이죠. 우리 입술의 열매는 바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나오는 건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을 낼 것이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내는데, 이 악하고 선한 것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는 선한 것이고, 우리 인간 본성, 타락된 인간 본성에 우리가 처리받지 않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거는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인간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뭐로 세우냐 하면 당신에게 의뢰하는 그거에 의해서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내놓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은 것이고, 내가 그분의 선한 뜻대로 그 선한 뜻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다 악한 것이지, 내가 뭔가를 이걸 뭐 내 안에서 이거는 옳고 그럽니다라고 판단하고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싹 다 뭐냐면 그게 무상숭배. 무상숭배라는 게 다 제가 글을 하나 지난주에 써놓은 게 있고 내가 아직까지 올리지는 않았지만, 형제님이 계시록 그 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기둥이 된다. 그런데 그러면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 되면 나가지 않는데, 너희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성전에 기둥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내가 쓰임이 없고 내 쓰임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역할로 내가 그걸 부여받은 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냐 하면 내가 다른 데 나가서 내 어떤 세력을 쌓고 내 어떤 당을 지어서 그 당에 내가 당수가 되는 그 꿈을 꾸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교파고 교단이고 노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 된 자들은 꼭 그렇게 나가서 뭔가 내가 뭔가 거기에 왕초가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이걸로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떤 전에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전해주는 그런 통로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되어졌을 때 그들이 또 성전의 하나의 기둥이 되고 그런 쓰임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꼭 그 사람들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짓고, 그 당을 지으면 꼭 뭐냐면 그 하나님에게 대적 관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교단에 가 있으면 그들이 뭐냐면 롯이 있는 그 지하 동굴, 그 소돔의 굴 속에 있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것이 좋다,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 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보면
그 교파와 교단의 가르침이 이거는 어둠에 있는 그런 소굴이었구나를 알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파의 어떤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들은 그 길 속에서 그렇게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굴 속에서 멸망하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해내서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분이고 그렇다. 그래서 오늘 야곱도 결국에는 세상이라는 완전한 어둠 속에 이렇게 이제 뿌려지는 어떤 그런 씨앗으로 갑니다. 그 사도행전 그 아까 형제님 말씀에 75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씨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뿌려지지 않아요. 그거는 쭉정이 가지고 무슨 목판에다 뿌립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이제 브엘세바 가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애국 땅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들도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씨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어둠을 증거하고 진리가 뭔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어떤 보배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온전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음에 보면은 16장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맞나요? 네. 네, 거기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이 생에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복음을 안 믿는 것을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주님께 이제 그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현상에 살고 있는 의식이 이 저생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맥면 그대로 보면 현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식 그 어떤 것들이 의식이 저생으로까지 연장되어지는 듯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연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생에 가서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혹시 가지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동양 사상에서는 그 강을 건너갈 때 의식들을 다 이제 그것이 없어지게 되고, 불교나 이런 사람 의식에 보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예전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뭐 이렇게 윤회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 현생의 의식이 저생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건지 끊어지는 것인지가 조금 불분명한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부처님 반토막 이야기라든지 뭐 이렇게 인격이 고매해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진짜 자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 말씀들을 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다시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격의 어떤 인격을 닦는 거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단련시키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는 자기의 그런 정신 세계를 잘 닦은 사람이 나가서 그 나라의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면 신앙 추구에 있어서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나쁜 건 아닌데, 분명히 나쁜 건 아닌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무엘하 16장에
3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하 1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하 15장 30절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지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간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감난산 길로 간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그 감난산 사이에 이제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죠.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그 기드론 골짜기 자체가 굉장히 이게 이제 밑으로 퍼지면서 이제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 이제 지형이 제가 착각을 하는 건지 지형이 맞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기드론 골짜기가 이제 무기토 골짜기하고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기토 골짜기면 이게 이제 아마겟돈 골짜기이기도 하고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이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심판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심판 골짜기, 이 여호사밧 골짜기, 무기토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것이 저는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경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로서 머리에 뭘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지금 머리를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발에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기 직전에 증인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먼저 3일길을 가서 야곱이 증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수레를 보내서 고센 땅으로 이렇게 다시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오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주시는데 그 직전의 상황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 무기토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이 우리로 보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로서 머리를 늘어뜨리고 발에서 신을 벗고 이런 경과를 갖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것이 혼의 구원인데 이 혼의 구원이 이제 혼적 신앙과 영적 신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반토막이 된다고 하는 그 문제 자체가 추구가 잘못된 건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삼고 도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으로 우리가 화해지는 것인 것은 맞는 그러니까 방향이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개인 신령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어떤 내적인 충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누구의 이끌림으로
그 형상 모양이 추구되어져 가고 혼의 정복이 이루어져 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 또 이 기드론 신의 무기토 골짜기를 건너가는 우리 혼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의 성실과 의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뜻대로 그것이 저는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써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으로 가야 되고, 감난산에서 다시 갈릴리 한 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나는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이 어떤 추구나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하고, 성령의 그 영에 이끌림 바 되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그 빛비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 혼의 정복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내적인 충만이나 이 혼의 정복을 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 지향하는 모습은 같거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외향적인 모양은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구분이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외향의 추구를 과연 영의 이끌림 가운데서 그것이 나와져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습성이나 열심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라는 게 이제 참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의 구분 자체가 이제 영의 분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 좀 어떤 면에서는 소외감이나 외로움들을 많이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모임이 이제 그래서 형제 모임하고 좀 흡사했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대학생 때 있었던 모임이. 그래서 그 모임에서 열심을 내고 했을 때 세상 교계 사람들하고 좀 구분된, 분리된 듯한 그런 소외감을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꼈던 소외감은 지금의 소외감에 비하면 또 그건 세 발에 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대화가 그래도 조금은 통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공유 지점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요즘에는 아예 그냥 이 무인도에 이렇게 막 버려진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이 참 무슨 얘기를 할 사람, 같이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막 그 세상 복음성가로라도 틀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래도 은혜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뭐 복음성을 틀어놔도 이게 세상의 트로트 노래나 그거나 뭐 별로 구분도 안 되고 은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정말 좁은 길이구나. 아, 이게 참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레위기 16장에 무인지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사셀 그 염소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까지 데려가가지고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이라 정말 성경에서 말한 좁은 길이 맞구나. 근데 좁아도 요즘에 그래서 좁아도 너무 좁아. 아니 이렇게까지 좁고 사람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 전에 홍은동으로 이렇게 음성에서 겨울에 갈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여기저기 뺑뺑 돌다 보니까 도착하니까 아침에 떠났는데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찬만 하고 집회 조금 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밤에 깜깜해졌어요. 7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 낮에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겨울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였는데 많이 왔다가 좀 녹았어요. 근데 이렇게 마늘밭을 보니까 어디는 그 마늘 순이 나와 있고 어디는 없어요. 흔적이 없고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 있는 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제게 주님 이렇게까지 해서 꼭 여기를 다녀야 되느냐고 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까운 예배당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제게 그랬어요. 저 마늘밭을 봐라. 다 저기 마늘밭에 있다고 다 부활이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파란 잎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거는 그 속에서 추위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를 뚫고 나와야 부활 생명이 될 수 있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두고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힘이 됐었어요. 다시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지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그렇게 사물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생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사물을 들어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힘을 얻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 또 다시 힘을 주시고 근데 이 길이 정말 갈수록 그때는 이렇게 주님이 막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응답도 잘해 주시고 그러는데 갈수록 응답도 없으시고 더 좁은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그게 이 길인 것 같아요. 근데 형제님한테 뭐 제가 체험한 신앙 체험이 무슨 얼마나 크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이 그렇게 막 남이 인정해주고 누가 저기 해주고 동역해주고 할 저기가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주님과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길은 이렇게 막 옆에서 뭐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제가 이렇게 저는 엊그저께 주님이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걸 딱 봤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주님이 보낸다고 그러시면서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뭐 그때 피난편이 어쩌고 막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교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 오는데 주님이 저를 딱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막
넘쳐오니까 주여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호통을 치시는지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염려하느냐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는 강하게 뿌리를 내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시편 18편에요.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면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제가 너무 어둡고 길을 알 수 없고 너무 갇혀 있고 이제 제 자신의 한계 안에서 육신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막 이 악한 영이 사로잡아 가는데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 등불을 켜주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막 이렇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서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나의 이제 시편 19편의 14절에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얼마 전에 주님께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의 제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감사가 아니라 뭐 조그마한 상황을 보니까 막 정신없이 흔들리고 막 염려가 막 덮치고 그랬을 때 정말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편 37편이랑 보면서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이사야 58장이요. 주님이 등불을 켜주셔야지. 이사야 58장 8절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시면서 11절에 여호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러시면서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을 때 어쨌든 주님이 등불을 켜주셔야지 이렇게 뼈를 견고하게 해서 물된 동산이 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생명샘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고통을 드렸습니다. 네. 증거고 우리 박영님 증거고 똑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첫째는 그 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함은 안 보여요? 네. 아 이게 안 보여요? 흔들어야 될 거예요? 아니 이건 분필인데. 자 함은 분필 말고 되나요? 오늘 펜이 없네. 그걸 쓰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막 안 보여야지. 우리 저 박영기 나고 승주 끝바닥에서 촬영을 치도 않고 승주
함이라고 했을 때 함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이 몇째 아들이에요? 미스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구스가 장자고, 구스 다음에 미스라임, 그 다음에 굿,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4명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미스라임이라는 말이 애굽 이름이 애굽이에요. 예. 이집트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이 애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미츠라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발음이 그렇게 이 애굽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함 땅에 갔다라는 말은 그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함 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농사하는 땅이라는 말이니까 개념상 그렇고, 이것은 사실은 천국 씨를 이 함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농사를 해가지고 천국으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애굽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우리 박영재님이 증거한 말과도 의미가 상 통하는 얘기인데, 기드론 시내와 기드론 시내가 있고 무깃도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무깃도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은 남한국 왕이고 북쪽 왕은 그때 당시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왕 때인데 뭐 연합해가지고 북쪽을 배반한 그 족속을 치는 전쟁 같이 연합전선을 하던 그 얘기에서 이제 고통받는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 여호사밧 골짜기 얘기가 나오고, 여호사밧 골짜기 얘기는 요엘서에 그게 이제 영적 해석을 그렇게 했죠. 둘이 북조와 연합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연합을 해야지. 하나님을 버림받은 북 왕국의 어떤 왕과에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뭐 전쟁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땅 따먹기 놀아먹기 하고 그런 하나님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이제 영적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요엘서에 나오는 말인데, 우선 이제 기드론 시내라는 말은 여기를 건너는 것은 이 생의 생존 세상의 생전에 경험하는 거예요. 생전의 경험. 그리고 무깃도 골짜기라는 것은 이건 몸의 구속과 관계가 돼요. 죽음 너머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기드론도 심판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전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돼요. 그러나 무깃도 골짜기는 이건 구원보다도 이것은 심판에 더 중점이 두어져요. 여기 무깃도 골짜기에서 죽은 사람이 요시야 왕이죠. 이것은 몸의 구속과 관계가 되는 경험이에요. 이것은 뭐 이생의 경험이 아니지 몸의 구속이니까. 이제 혼의 구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기드론을 건너는 것은 혼의 구원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깃도를 건너는 것은 몸의 구속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 차이를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후 세계에 사후 세계라는 말 자체가 다 이게 무슨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정신 세계니까, 정신 세계인데 이 생에서 선악과에 의한 정신이 조성되는 건 자동적이죠.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은 이성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도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다 하는 것이. 이 생에서 정신세계 누구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죠. 악은 버리고 선은
추구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생에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선은 선인데 위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오실 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생명과인데, 선악과와 생명과의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지금 홍영재님이 그 얘기했어요. 생명이라는 게 과연 뭐길래 그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을까? 이렇게 이게 그거예요. 선악과는 자연인의 정신세계에서 판단하는 선악 기준이잖아요. 생명과라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는 말씀, 음료, 그건 이제 선악과나 생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차이예요.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제 그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 위선자들이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악하냐? 훨씬 선하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훨씬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세의 율법을 육체의 몸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전부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이것을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선을 했어도. 하나님 보신 선이야. 왜 그러냐면 위선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않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이지. 그런데 거짓말을 사람이 안 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형편이 이러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 이것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돼서는 일은 없어요. 자동이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못해버려. 이것은 자동인 거예요.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혈과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서 나온 자연인의 정신세계는 위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쌓아가지고 가면은 그것이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진실되게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이게 혼동이 자꾸 그래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사실은 생명과라고 하는 것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차이.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혈육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속받은 영혼과나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구속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를 먹는다라는 말은 구속을 받는 건 뭘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추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단 말이에요. 그게 다. 왜 죄냐? 이게 다 결과적으로 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는 진실이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그러죠. 이것은 참이에요.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엇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다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개념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서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옛사람을 손을 후퇴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서 자기가 깨달음이 올 때 빛 가운데 나간 상태만이 진실이단 말이야. 빛 가운데 있는 것만 진실이고 그냥 어두운 혈육 속에서 뭐를 한 거는 전부 위선이에요. 이것은 가짜인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 복음 전파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다 보면은 자꾸 이 얘기를 계속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것을 사후세계로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사후세계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많이 쌓아서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여기에 가겠죠. 야, 이 세계는 위선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지옥세계란 말이에요. 마귀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어떠한 정신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 조성되어진 이 진실한 참것의 정신을 가지고서 가면은 여기가 극락세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기가 낙원이에요. 극락세계 낙원. 자, 그래서 아까 그 부자가 자기 희생이 있는 형제들 걱정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내가 보내놨어. 나사로를 내가 육신으로 도로 살려가지고 보낼 수 없는 게 아니라 보낸다 해도 안 믿을 거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 형제들한테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보낸 종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갔다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나사로가 가서 내가 죽어가지고 사흘 동안 거기 냉동고에 있다가 지금 나왔다 그래가지고 전도 미친놈이라고 듣겠냐 그 말이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부인하니까 왜? 이 생에서 선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들이 종교적인 지위와 영광과 모든 걸 이 생에서 다 누리고 있는데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며 자세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 아니야. 부자의 그 형제들은.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계를 믿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목사님들 이거 믿는 줄 알아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다 그렇다고 하는 뜻은 없겠지만은 안 믿어요. 죽으면 자기네들을 그리도 심판대에 서서 이 진리를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판단 받을 것이라고 꿈에도 안 돼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믿으면 그런 짓 하지도 않아. 두려워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이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들인 거예요. 이 부자와 부자 형제들이라는 게 다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치를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려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선악과의 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상태는 미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다르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에 취해 있는 어떤 율법자가 마가복음에 한 관원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 관원이라는 게 관리란 말이에요.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공무원이 지금 이제 국가공무원에 있던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해 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생전 세상에서의 경험을 구원한 것은 기드론 시내를 걷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이제 영적 진리 지식을 말할 때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익도를 건너는 것은 이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사후 세계에 이 생에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었던 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 가지고 갔잖아요. 정신세계가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 거기에 가보니까는 이 생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원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영혼의 세계에 간다. 이 육신의 몸이 죽어도 영혼의 세계라는 것은 이 생에서의 것이 연장되는 걸 말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똑같이 선과 악을 추구하게 만드는 가르치면 이제 선악과 이랬는데 이 과실이라는 것은 하나 이게 나무 열매로 이거 상징하는 것인 것이고 어떤 실제는
열매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전도의 말을 누구에게 어떠한 전도의 말을 듣느냐 이 말이야. 또 어떤 말을 전도할 거냐. 선악과를 낼 거냐 생명과를 낼 거냐라는 그 차이는 이거 똑같이 과실을 상징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과실이잖아. 입술이 열매란 말이요. 말이 전도의 말인 거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칠 거냐 또는 가르침을 받을 거냐. 이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는 얘기예요. 계시록 끝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 먹고 마시는 그 얘기잖아. 그 영원토록 그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생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새로운 정신세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 세계에서나 영원토록 이걸 먹고 사는 것이지, 거기에선 이것은 먹이는 일이 없잖아요. 이 생에서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이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 생에 있는 동안 이게 문제인 것이고, 가려 먹어야 되니까. 문제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는 그런 나무 열매를 먹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론이 위선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이라는 외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걸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먹고서 이 생에서 인격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우리 박 형제님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옳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님, 신부님 거룩한 거 따지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제발 키워 쫓아가들 못해. 그 사람들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걸 무슨 재주로 쫓아갈 거예요. 서영전 뭐 깜막히기나 하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거룩한 신부님하고 비교나게 이게. 두부 공장에서 뭐 두부 판고 이런 거나 잡고 뭐 돈이 안 벌냐 머리도 잡고 뭐 이런 사람하고 거룩한 그 신부님 목사님하고는 따라가들 못해.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옳은 것이라면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구원 뭐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 사생명, 완전한 참된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선을 추구하고 똑같이 의를 추구해도 의와 선을 합쳐진 것이 이제 의를 이루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최종 열매는 그거예요 이제.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사랑을 하는 사람과 생명과를 인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서로 좋게 지내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걸 봤다가는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심판에 들어가는지를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죽어도 계속 이거 그래도 하고서 또 살아나 얘가. 이걸 욕을 오고 같은다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얼마나 독한지. 이게 한번 중독되면은 이게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수십 년을 가르쳐놔도 다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난리 났잖아. 그걸 왜 그래? 여기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거야 사실은. 복음을 오해한 거라고. 난 진리를 가르치려고 자꾸 애를 쓰는 중이고.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이라는 걸, 왜냐하면 최종 열매는 사랑해도 여보 사랑해요 뭐 어쩌고 해가면서 그 말로 해야 그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제 결국 이제 말과 행동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표현인데, 생명으로 하는 말과, 그래서 이제 나는 자꾸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다. 옳은 말이라는 것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는 지식 안에서의 옳고 그름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분리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것이고, 분리와 다툼은 이게 겉으로는 사랑한다 했었지만 서양 사람들 막 오늘 아침에 사랑한다고 자기 출근하면서 저기 안에 뽀뽀해주고 나가 저녁 때 엉뚱하게 내려가지고서 도장 찍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까지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나갔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짓은 않죠. 뭔가 냄새도 풍기고 그냥 하다가 이제 뭐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하나 되게 하지만 선악을 아는 지식을 분리되게 마련해요. 분리시켜요. 부부도 나눠놓는데 뭐 말할 것 없어.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인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인은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고 단순히 육체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야곱이 147년 살도록 그 수하를 정해준 그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 생명이 끝나기 전에 완전한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설명을 한다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 내려놓으면 이렇게 다 해놨다 가서 나가면은 그래도 그렇지만 사람이 말해 거짓말을 되냐고. 아이 이렇게 나오면 아니 이 생명을 얻으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니까. 생명률에 따른 것이지.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아이 보고 너 손 씻고 밥 먹어라, 너 발에 떼껍질 껴가지고 그래도 되겠냐 그런 소리 오면은 아들이 엄마한테 잔소리 한다고 화를 내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래요. 생명률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어릴 때는 인간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갔다리 했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20세 이상 딱 되고 나면은 딱 갈라져 버려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의 이게 율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률은 그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흙에서 온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세계를 추구를 하니 이게 가짜로 나타날 수밖에 더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생명률이 안 맞는데 지금 땅에서 취한 생명과 위로부터 부어준 생명이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생명은 야곱으로 말하면 147세에 끝나는 생명인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준 생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어주는 그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이 아까 홍인기가 말한 귀하다 그런 것이지, 이 생명도 물론 귀하죠.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이걸 얻을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이 그냥 이걸 얻지를 못하고 이것이 그냥 끝나면 이 세계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구분을 잘 하셔서 이제 그만 혼동하세요. 자꾸 혼동을 하게 또 그러는데, 다 똑같이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불법은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 여기도 이 생명률이 그걸 추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같아요. 그렇다고 다 안중근의사가 되면 천국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중열사가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의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막 안중근은 저런 말이야. 어떤 외국에 총독이 와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니까 그럼 쏴 죽여버려야지. 그거 놔두면 안 되지 그거야. 그런데 그건 내가 하라고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걸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